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반드시 오는 하나님의 시간표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은혜 또 새 힘 허락해 주실 걸 믿습니다. 어제 월드컵 축구 보신다고 늦게 주무신 분들 계실 건데 피곤한 얼굴 말고 밝은 미소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복음 가진 언약의 사람입니다. 언약의 사람이 분명하면 여러분들이 한마디 한마디 전달해주는 그 언약을 통해서 세상은 살아나겠죠.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당신을 통해 복음의 언약이 전달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62장의 6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서론적으로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사야 62장의 그 배경은 굉장히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다 망해버리고 나라가 다 망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심각한 재앙이 찾아온 거죠. 그런 시대의 배경 속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요, 이거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어. 다시는 원수들에게 너희들 거 빼앗기지 않고 너희 자녀들 빼앗기지 않고 완전히 승리하고 누리며 살 수 있는 길, 그게 뭐냐니까요,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라. 어떤 파수꾼 말입니까? 종일종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종일종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파수꾼을 세워놓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할 거야. 어떻게 해요? 오른손 능력의 팔을 들어서 맹세할 거야. 그 말은요, 오른손은 힘 있는 손이죠. 능력의 팔을 들어서 하나님이 맹세하시는데 뭐라고요? 다시는 원수들에게 너희들 거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지킬 거야. 그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세요. 언약이에요. 그토록 기도의 파수꾼이 세워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에도 항상 제가 렘넌트 대회 또 교회 사역을 두고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에일교회는 훌륭한 목사, 실력 있는 목사, 실력 있는 교육자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능히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렘넌트 때 대단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대단한 무대를 만들어서 화려한 행사를 지내면 역사를 바꾸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요, 정말로 중요한 기도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언약 가진 렘넌트들이 2만 명이 모여지는 대회인데요. 시대에 흔들 수 있을 만큼, 시대를 살릴 수 있을 만큼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내게 힘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또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가장 첫 줄이 그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인정하고 바라보는 최고의 표현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파수꾼을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할 수 있는 기도하는 부모, 자녀 살려냅니다. 정말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교사,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렘넌트들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기도하는 중요한 몇몇 분이 있는 그 교회, 하나님 그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제까지 역사를 이끌어 나가신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 중에 특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요, 아주 작은 골방에 들어갔는데요, 전 세계를 흔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 어두운 곳에 홀로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 보좌를 흔들 수 있는 게, 보좌의 모든 문을 열어낼 수 있는 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특권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기도의 파수꾼이 세워져서 기도의 배경이 만들어져서 중보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이사야서 40장에는요 새 힘을 줄 거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새 힘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대요. 이사야 43장에는요 절대 안 될 것처럼 보이는 현장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대요. 바다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기도의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예전에 어떤 선교사의 고백을 제가 잠깐 글을 통해서 읽은 적이 있는데요. 아프리카 오지에서 사역을 하는데 아프리카 이제 내전도 많고 굉장히 어렵고 가난한 나라들이 많다 보니까 강도들도 많고 그렇대요. 선교사님이 어느 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왔더니 한국에서 와 있는 선교 교회 사역을 하기 위해서 사역 헌금도 있고 뭐 이래저래 이제 귀중품들이 있는데 강도가 들어와 가지고요. 그래도 선교사님을 이렇게 목숨은 해하지는 않고 모든 가지고 있는 현찰부터 시작해서 다 가지고 들고 도망간 거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한동안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만큼 위기를 만난 거죠. 그런데 한두 시간 뒤에요 강도가 찾아왔더래요. 다시금 그걸 다 돌려주면서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왜 강도가 왜 느닷없이 와서 다시 물건을 돌려주고 갑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물건을 선교사님 집에서 훔쳐가지고 가는 중에 갑자기 막 어디에서 경찰들, 군인들이 막 동원돼가지고 자기를 쫓아오는데요. 아 이러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선교사님한테 다시금 와서 이게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이상을 보고요 겁이 나가지고 온 거예요. 나중에 한국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희한하게 딱 그 강도가 물건을 돌려주고 이상한 체험을 하고 선교사님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빌린 그 시간이 그 선교사님 기도조들이 함께 교회에서 모여서 소수 몇 사람이요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 시간, 기가 막힌 거죠. 그 선교사님 예전에는 기도 당연히 다 아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고 이렇게 다 아는 그냥 단순히 지식에 불과했던 기도라는 비밀이 그 선교사님에게요 새롭게 다가온 거죠. 그래서 그 간증을 적어놓은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정말 아십니까? 어거스틴이라는 젊은 청년이요 거의 술독에 빠져서 거의 삶을 다 포기하고 거의 망나니처럼 삶이 다 무너져서 아무도 저 사람에게는 희망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청년인데요, 20년을 하루같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던 어머니, 그 기도로
초기 기독교에서요, 성경을 거의 완벽하게 정리하고 많은 부분들 교회에 대한 틀을 잡아준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사용되어졌죠. 그게 기도의 힘입니다. 사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요, 그때는 이제 우리 교회 이름이 광주 대교회였어요. 크지도 않고 어느 날 이제 이렇게 막 사역을 하고 다니긴 하는데 지칠 대로 지치고 건강도 이제 안 좋아져 가지고 굉장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거의 일주일을 뭐 학교도 가지 못하고 쓰러져 있을 만큼,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상태도 굉장히 황폐해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공황장애나 이런 어떤 조금 마음의 병을 당해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요, 좀 이해가 조금 돼요. 제가 그때 상태가 어떠했냐니까요. 굉장히 이거는 막 숨도 못 쉴 만큼의 뭔가 답답하고 이거는 뚫고 나갈 벽이 없더라고요. 앞뒤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이 감정이 하루 이틀 이렇게 계속되어지는데 이게 이것보다 조금 더 심각하게 한 걸음만 내가 더 감정적으로 앞으로 나가면 자살도 하겠다, 이런 느낌이 들 만큼요, 굉장히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요? 이건 불안 수준을 넘어서서요, 도저히 이건 어떻게 생각을 못할 만큼 답답할 때요, 그때 말씀 한 구절이 저를 완전히 살려냈습니다. 근데 딱 그 느낌 아십니까? 내가 뭔가를 막 힘을 내 가지고 버티고 해서 무너져 있던 저를, 막 쓰러져 있던 나를 막 일으켜 세워서요, 제가 일어난 게 아니고요, 누군가가 제 뒤에서요, 저하고 상관없는 힘이에요, 그냥 벌떡 저를 딱 들어서 세워내는, 누군가의 다른 강력한 힘이 저를 그냥 쑥 밀어내 가지고 그 웅덩이에서 그냥 빼내는 그 느낌.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요, 이게 기도구나. 나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기도해 주고 계시고, 지금도 목회자 자녀들이라고 교회에서 중요한 어른들이 몇 분 할머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이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구나. 저 기도가 나를 살리는 거네. 그때 제가요, 그 기도에 대한 정말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체험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굉장한 힘입니다. 그래서 저는 렘넌트 대회를 준비하면서 제일 강력하게 우리 스태프들과 같이 의논하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기도 배경 만드는 거예요. 어느 날 미국에 렘넌트 사역 하시는 분이요, 미국이 렘넌트 사역에 완전 바닥을 친대요. 엊그제도 그 분하고 같이 함께 포럼한 적이 있는데, 바닥을 칠 때 렘넌트, 한국에 있는 세계 렘넌트 대회는 막 힘있게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우리 미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저에게 요청을 했을 때요, 제가 딱 한마디 해드렸습니다. 기도 배경 만드세요. 기도 제목을 미국 전역에 있는 교회 전도자들과 소통해 주세요. 렘넌트 대회를 많이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부모들과 교사들과 목회자들과 소통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지금은 미국에요, 장소를 찾기 어려울 만큼 이제는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기도는 그냥 지나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올 여름을 두고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부탁을 했는데요, 기도 운동, 우리 교회 기도 모임,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든 교회 안에서 중요한 사역들을 시작하실 때 우리 교사들이든 부모님들이든 한번 기도를 정말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렘넌트 대회에 가시는 많은 숫자들이 가거든요. 우리 부모님과 어른들과 함께 렘넌트들이. 그냥 가지 마시고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함께 소통하시며 그런 기도 모임들을 진행해 보기를 바랍니다. 왜냐니까 단순히 올 여름에 있을 게 행사가 아니고요, 참 복음의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정말 깨끗하게 복음 전달하고 깨끗한 그리고 정확한 복음의 언약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죠, 절박함이 없는 세대예요. 뭐 사모함이 있다? 그런 거 잘 없어요. 너무 편해요. 사달라는 거 다 사줘요. 요즘 아이들 그런 자녀들 거의 없죠. 저 때는요, 형님이 입었던 옷 거의 100% 다 물려 입었어요. 새 옷을 사주는 거는요, 진짜 명절에
가끔 있는 일, 저렴한을 위해서 새 걸 사주는 거는 거의 없었고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요 너무 많아서 아이들이 전혀 야 이게 좀 부족 이런 거 없을 만큼 꽉꽉 채워져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절박함도 없고요. 뭔가 막 아쉬운 것도 없는 세대예요. 영적으로도 그렇게 돼 버렸어요. 이들을 바꿀 수 있고 이들에게 마음이 열려서 그래서 성경은 이들의 세대에 대한 특징, 무감각, 이들의 세대의 특징, 완악함, 완악이라는 건요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의 상태를 말해요. 영적으로 무지해요. 많이 들어서 지식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체험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총명함이 없다 보니까요 뭔가 다 그냥 뭐 두리뭉실하고요 뚜렷하질 않아요. 그런 상태, 영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지금의 세대를 뒤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거를 바꿔낼 수 있느냐? 아니요. 어떤 부모님들은 잔소리처럼 막 메시지를 막 심고요. 어떤 렘넌트들에게 하루도 안 멀다가고 막 구원의 길을 써가고요. 도움이 될 겁니다만은 그것 가지고 바뀌느냐? 그렇진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영적인 비밀을 아는 부모라면 기도부터 시작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세대 올바르게 언약 전달해야 되는데요. 뚜껑이 딱 덮여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렘넌트 대회에서는요 이런저런 많은 유들유들한 분위기들을 만들기 위해서 마음문을 좀 이렇게 마음의 영적인 상태가 황폐한 것들이 조금 깨트려지고 틈이 생기라고. 왜요? 조그마한 틈이라도 말씀만 들어가 버리면 사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걸 놓고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기도의 큰 축복들을 찾는 시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자녀들을 챙기고 보호할 수 있다면 괜찮은데요 그렇지 않거든요.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품 안에 있을 때는요 여러분들 저 아이 낳아서 얼마 안 되는 부모님들 태영아 부모님들 보면요 귀찮죠? 피곤하시죠? 다리 절대 안 떨어붙어서 다리 딱 매달려 가지고요 엄마가 살짝만 안 보인다 싶으면요 난리를 칩니다. 엄마하고 절대 안 떨어지려고. 어머니는 자기 시간이 안 만들어지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지쳐 있죠. 그런데 그거 잠깐입니다. 조금 시간 지나면요 어느 날 문 딱 닫고 들어가서요 노크하고 들어오세요. 그렇게 써놓은 날이 와요. 얼마 전에도 이제 저희 셋째 조연이가 학교를 다니는 이제 4학년인데 3학년 때까지는 거의 잘 없었는데 그 반이 굉장히 막 활동적이에요 학교에서. 그러더니 매주 금요일만 되면요 학교 딱 수업 마치면 한 집을 정해가지고 그 집에서 하룻밤을 자는 거예요. 저는 유일하게 금요일 날 늦게 와가지고 아이들 얼굴 잠깐 보고 이제 토요일 날은 아이들이 놀고 싶다고 해도 내일 주일이니까 나 아빠 메시지 준비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또 시간 또 같이 못 보내니까 하루가 아쉬워요. 그런데 주일 날 오면 없어요. 금요일 날 오면 없어요. 하면서 뭐라고 하니까 아빠를 진짜 보고 싶은데 오늘 또 친구의 집에 갈 거야. 다음 주에도 또 갈 거야. 매주 가는 거예요. 지지난 주간은요 이번 주는 2번 갔다 왔어. 집에 안 붙어 있어요. 어느 날 손에서 점점 멀어지는 시대가 돼요. 어느 날 청소년 되면요 야 엄마 한 번만이라도 안아줘. 어머니 왜 그러십니까? 이럴 나이가 금방 찾아옵니다. 이 아이들 평생 우리가 24시간 따라다니면서 보호해 줄 수 있느냐? 없어요. 위기를 만났을 때 옆에서 지켜줄 수 있느냐? 없어요. 이들을 따라다니면서 막 뭔가 언약을 전달해 줄 수 있느냐? 아니요. 그 시간이 정말 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지는 거 최상이에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이번 여름에 잠깐의 시간에 말씀 들으려고 아이들이 와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인지요. 그 시간에 정확한 복음의 언약, 깨끗한 복음의 언약 순수하게 아무 동기 없이 야 이거 붙잡으면 성공할 수 있어 이런 동기 말고요 정말 복음다운 복음으로 전달한다면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가오게 될 겁니다. 오늘 제목이 반드시 오는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해놨는데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말은 우리의
애를 쓰고 우리의 나름대로 노력과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고요.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많은 여러분들 기독교 서점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 전도사 때부터 쭉 교회 사역을 해왔잖아요. 대학부를 맡으면 대학부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엄청나게 많은 책 나와 있습니다. 청년부 사역에 뭐 막 어디에서 막 응답 왔던 것들 막 이런 방법을 썼더니 저런 방법을 썼더니 많은 이야기들을 막 엄청난 책을 내놨어요. 주일학교 사역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자료를 써야 되고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수많은 목회 성공담들이요 막 책으로 막 강의로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대요. 그 절대 계획은요 반드시 그 응답이 오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표가 있어요. 수많은 방법, 이 방법 저 방법을 썼더니 이렇게 됐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방법 저 방법을 썼더니 하나님의 교회가 붕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이 맞다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우리의 이런저런 방법이 있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 하나님의 손에, 능한 손에 붙잡혀 있지 내가 이렇게 좀 했더니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내가 조금 이렇게 잘했더니 완전히 성공하고, 아니요. 잠깐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내가 너희들을 소원을 두고 행하고 있어.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요. 하나님이 직접 행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믿지 못해요. 왜냐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더러 내 상황을 먼저 보여요. 내 지금 환경, 내 상태, 나의 연약함, 나의 실수 이런 게 먼저 보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믿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0절 지난번 모세 메시지를 같이 나누면서 근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치유되어지는 가장 근본의 시작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인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힘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힘을 인정해드리고 힘을 바꾸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거야. 모세는 그거 착각했어요. 내가 가야 해야 된다고요? 내가 누구한테 그 일을 합니까? 아니, 착각하지 마. 너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심부름시켜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낼 거야. 너 힘이 없어?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다 이루어 나갈 거야. 하나님의 시간표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거 붙잡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언약, 참된 복음의 언약 전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에일교회가 진짜 순수하게 다른 동기 없이 복음의 언약 전달해야 되겠다고 순수하게 기도하며 그 일을 하고 있으면 한 시대 재앙을 막아서고 한 시대 국가와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만한 교회다운 교회로 누가 세워나가시느냐, 그 시간표를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고요, 방법이 대단한 방법을 연구해봐가 아니고요, 너는 내게 기도해, 부르짖어.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일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방법, 우리의 계획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정말 재앙 만난 시대, 영적 문제 심각한 시대, 하나님은요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맛봤던 증인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언약 전달하고만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오늘 제목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어린 나이에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이런 말씀들을 들어오면서요 언약을 탁 담았어요.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메시지잖아요.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바로 먼저 주신 살 수 있는 복음의 길을 여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낼 거야. 홍수 만나가지고 다 죽게 되어 있는 재앙 속에서 방주를 지어라. 예, 그게 창세기 6장 14절 말씀이에요. 이 언약을 알고 있고 이것 가지고 세계를 살려야 되는 거구나. 희생제물, 여자의 후손 뭐 이런 메시지들을 다 알고 있었던 요셉, 그거 심었던 아버지. 창세기 37장 11절에요 야곱은 요셉의 꿈 이야기하는 걸요 마음에 두고 기도했대요. 마음에 두었단 말은 기도의 사람이 기도했겠죠. 어느 날 하나님이요 시간표를 딱 정해 두셨는데 그 시간표가 언제예요? 나중에 왕이 요셉에게요, 바로의 왕이, 그것도 초강대국 애굽의 왕이 요셉에게 우리나라를 좀 살려줘. 지금 위기 만나고 정말 어려운 때인데 이 문제 좀 해결해 줘 라고 부탁할 만큼 하나님이요 우뚝 세우셨어요. 요셉을. 그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야곱 입장에서 선조들은 뭐만 했느냐, 요셉이라는 조만한 아이에게 언약 전달해 놨는데 어느 날 그 언약 담겨져 있는 요셉이요 시대 앞에 우뚝 서게 돼요. 그 시대를 살려냅니다. 반드시 오는 시간표입니다.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2장에는 모세의 일생의 시작이 담겨져 있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1장에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총리로 있다가 이제 죽고 나서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어요. 정권이 바뀐 거예요. 바뀌고 나니까 이 히브리 민족이요 위험수예요. 저들을 저렇게 두면 안 되겠다 해서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하기 시작하고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노예로 완전히 딱 사로잡아 버려요. 그러던 과정에 모세라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3달 동안 집에다 이렇게 숨겨놓고 있는데 이제 3달 만이 되니까 목소리도 커지죠, 울음소리도 커지죠. 남자아이인데 이렇게 뒀다가는요 더 큰 일이 날 것 같으니까 요게벳이라는 어머니가 조그만한 상자를 만들어서요 거기에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가에 띄워서 둡니다. 그때 애굽의 공주가 와서 그 모세의 얼굴을 보고 마음에 담겨서 그를 아들로 삼기로 작정을 하고요. 그리고는 이 아이를 이제 막 태어나서 얼마 안 됐으니까 젖을 먹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모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씁니다. 유모로 들어와서 젖 먹일 때까지 아주 짧은 기간이겠죠. 그렇게 길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요게벳이 모세에게 심었던 언약, 요게벳 그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는요 할 수 있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평생을 쫄쫄 따라다니면서 모세에게 이래라 저래라 언약은 이렇다 저렇다 해줄 수가 없어요. 딱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유모로 있는 그 시간밖에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완벽하게 심었느냐, 모세가 모세 오경을 썼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에 완벽한 언약들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모세가 그거를요 어머니에게 다 배운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물, 나중에 6월절로 전 민족을 다 살려낼 수 있을 만큼의 정말 중요한 피의 언약, 희생 제물 다 그걸 알고 어릴 때 그 언약 딱 부모가 담아줬는데요. 하나님은 그 요셉을 향한, 모세를 향한 중요한 시간표를 이루어 가셔요. 그리고는요 시대를 살려내는 어마어마한 지도자로 하나님은요 모세를 세우십니다. 그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에 일부러 시간 내셔서 조그마한 직장에서 휴가 내서 여러분들이 좀 쉬어야 되는데 일부러 교회 오셔서 여름 성경학교로 봉사하고, 더운 여름에 아이들하고 여러분들의 집에 불러서 막 말씀 공부하고, 렘넌트에 가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서 렘넌트들이 말씀에 반응이 오도록 여러분들이 막
중요한 중심 담아서 기도해 주시면서 그 대회에 참석하고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일을 우리는 그것밖에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은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전달받은 그 언약 가지고 있는 렘넌트 여러분들의 자녀 우리의 후대들이요 요셉처럼 모세처럼 그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그 응답의 시간표는요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반드시 오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0절에 한나 여인이 어머니가요 아들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어느 날 눈을 떠서 진짜 뭘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알게 된 거죠. 350년 동안 순수하게 언약이 딱 전달돼서 그 언약 붙잡고 자라는 나시린이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아, 지금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언약밖에 없는데 이 언약을 정확하게 순수하게 전달하는 자녀, 내가 자녀가 아들이 생기면 하나님 저 그렇게 할게요. 나시린으로 키울게요. 이 고백하고요 아이를 낳았어요. 하나님이 응답 주셨죠. 그게 사무엘이에요. 젖되자마자 사무엘을 제사장에게 맡겨서 성막에서 그 언약궤 옆에서 자고 먹고 하죠.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들 사무엘상 2장 3장 쭉 읽어보시면 아이를 보고 싶어서요 기회만 되면 막 성전 예배만 생기면 막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남편에게 안 간다 그랬어요. 당신만 갔다 오시고 1년에 딱 한 번 중요한 딱 절기 때 뭐 했냐 1년 동안 옷을 지었어요. 사무엘이 입을 수 있는 옷. 조금 했을 때는 옷이 금방금방 해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등치가 커져서요 안 맞아요. 그래서 또 새 옷을 사줘야 되고 또 새 옷을 사줘야 돼요. 그 키에 맞춰서. 사무엘이 한참 클 때니까 어린 나이에 갔으니까 엄마가 옷을 짓는 거는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잠깐 만나서 며칠 보고 다시 집으로 와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가 얼마나 담겼겠습니까? 1년에 겨우 한 번 정도 볼 수 있는 아이, 자기가 낳은 자식, 그것도 너무 소중하게 낳잖아요. 그 아이의 옷을요 아 지금쯤이면 키가 이 정도쯤 컸겠지, 그 사이즈에 맞춰서 옷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얼마나 담겼겠어요. 그리고는 그 기도를 담고 있던 그 마음 가지고 사무엘을 봤을 때 그에게요 중요한 언약궤, 하나님을 향한 예배, 회복 다 담았겠죠. 그 언약 담는 것만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은요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는 데 쓰시는데요 사무엘이 사는 동안 전쟁이 끊어지고요 평화가 찾아왔어요. 사무엘상 7장 13절 14절 350년의 재앙을 하나님이요 사무엘을 통해서 끊어내셨어요. 그런 인물로 세우셨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 자리에 세우실 하나님의 시간표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한 게 없는데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제공해 줄 수도 없었는데 언약밖에 전달하기 해주지 못했는데요 예, 그게 완벽한 겁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과 이새라는 아버지가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다윗이라는 인물에게 언약을 전달했어요. 여러분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대선지자입니다.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가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고 그냥 딸랑하고 왔겠습니까? 중요한 이야기를 다 했겠죠. 그때 전달했던 언약궤, 블레셋, 성전, 예배 다 이야기했겠죠. 이 언약 담아주고 왔는데요 시대적인 인물로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셨어요. 그 시간표가 금방 와요. 엘리야가 사형 선고 받았을 때 아무도 쫓아오지 않는 시간표잖아요. 같이 가면 같이 죽는데요. 그런데 엘리사라는 인물이 자기 재산 뒤로 다 내버리고 불태워버릴 만큼 확실하게 딱 정리하고 엘리야를 쫓았어요. 그리고는 엘리야를 통해서 중요한 언약을 전달받았는데 나중에는요 완전히 아람 나라를 뒤흔들 만큼 이스라엘 나라를 살려낼 만큼의 최고의 지도자의 인물로 하나님은요 그를 그렇게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그런 시간표가 금방 옵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금방 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7절에서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언약을 전달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져라. 이 언약 전달하고 갔는데요 디모데는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 에일교회는 순수하게 복음만 전하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은요, 이 광주와 호남에 진짜 증거를 드러낼 만한 교회다운 교회로 하나님은요 우뚝 세우실 겁니다. 그 시간표가 반드시 온다는 말이에요. 이건 누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들이 책을 썼던 것처럼 목회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아니요. 진짜 순수하게 이 복음 전하는 거, 언약 전달하는 거, 후대와 우리 영적인 문제 만나서 어려움 당하는 현장 앞에 복음 몰라서 흔들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순수하게 복음 전하려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이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요 어느 날 이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 남학 완도 작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모여있는 목적과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것 따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 이 교회들을 세우실 겁니다. 여러분,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 여름 성경학교, 여름에 많은 사역들, 또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중요한 사역들 있죠. 우리 교사로 뛰는 분들, 부모님들, 항상 이거를요 믿음으로 딱 붙잡고 계셔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반드시 오는 하나님의 시간표 있어요. 내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여러분들 평생 여러분들의 자녀 따라다니면서 해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심담에서 너무 사랑해서 했던 행동이요, 여러분들 자녀들은 그게 상처래요. 그래서 어떤 렘넌트들은요 우리 엄마 아빠 꼴 보기도 싫어요. 그거는요 내가 상처를 줘야지 해가지고 바늘 들고 가서 찌른 게 아니에요. 집에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했던 행동들이요, 아이들에게는 그게 자기들은 스스로 상처라고 껴안고 살아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요 너무나도 적어요. 그런데 정말 순수하게 정확하게 복음의 언약 전달해 놓고 있으면, 이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요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시대 앞에 우뚝 서는 인물로 하나님은 바꿔나가실 거예요.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은 그거를 외면하신 적이 없으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요 왜 순수한 복음의 언약이 필요하냐, 그게 바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답이거든요. 모세를 보세요. 어머니가 방법을 가르친 게 아니었어요. 진짜 중요한 창세기 3장 15절, 어린 양의 피, 이 언약 전달했는데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기적의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요 바로 왕은요 끄떡하지 않았어요. 언제 그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재앙에서 언제 빠져나왔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그게 답이에요. 근데 그 답을요 모세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요, 참 복음의 언약 전달하는 거, 그것만이 정말로 재앙 만난 시대에 살려낼 수 있고요, 영적 문제로 심각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요 거기서 빼낼 수 있는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라는 답이에요. 모든 삶 저주, 세 가지 저주, 모든 죄로 인하여서, 원죄로 인하여서 오는 재앙, 사단으로부터 시작한 어마어마한 흑암 세력, 지옥 권세 싹 다 해방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 그리스도. 이 언약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담아놓기만 하면 시대를 살려낼 수 있어요. 시대가 죄가 많아서가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의인 10명이 없었대요. 이 답 가진 사람이 없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일, 참 복음의 언약 우리 자녀들에게 심고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들을 이끌어내실 겁니다. 복음이 희미해질 때마다 재앙이 왔고요, 복음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 재앙을 완전히 없애버리시고 완전 회복시키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복음의 언약 가진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요 복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게 시대를 바꾸고 현장을 살려내는 최고의 응답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시간표 정확하게 들어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올 여름을 두고 그냥 흘러가는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요,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 순수한 복음, 정확한 복음, 깨끗한 복음의 언약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로 우리 여름이라는 시간표를 주셨어요. 우리는 이거밖에 한 게 없는데, 아니요,
그게 최고의 것이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은요 재앙을 막아섰어요. 7명의 렘넌트들이 시대 앞에 그렇게 세워졌던 그 하나님의 시간표, 반드시 그 시간표는 오게 될 겁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모습에 속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불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금의 교회의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요, 복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복음 전달하는 자가 맞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 여러분들이 그 시간표의 주역으로 서게 되어지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음 주시고 이 복음의 언약 전달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올 여름에도 우리가 이것 붙잡고 완전히 승리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하나님의 시간표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